오늘 읽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여자도 여자로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마지막 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1장은 그 교회 안에서의 문제, 특별히 예배 시간 중에 남녀의 복장과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오늘 본문을 근거로 우리 미국의 청교도 신앙 안에서는 그 주일 예배 시간에 여성들이 긴 창이 있는 모자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청교도적 전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잘못 읽다 보면 마치 남성이 우월하고 여성이 그 밑에 있고 남자가 그 위에 있고 또 여자가 아래에 있는 남성 우월주의적 신앙 그런 것에 빠지거나 오해할 수 있는 그런 구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본문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 그 진리가 무엇인지 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또 성경을 삶에 적용할 때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당시의 문화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예로 레위기 11장 7절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우리가 이 구절을 딱 가지고 이거 봐라, 성경에는 돼지는 부정한 음식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음식이다 라고 우리가 딱 이해를 해서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을 한다면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겠죠. 저도 어제 돈가스를 먹었는데 우리가 돼지고기를 즐겨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먹을 수 있느냐라고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문화를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 레위기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그 이방 민족들, 특별히 이 가나안 민족들 사이에서 이 돼지고기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또 이 돼지고기를 가지고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고 그것을 나누어 먹고 그 다음에 음란한 축제를 즐기는 그러한 가나안 문화가 팽배했던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백성들에게 그들과 융합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문화와 관습을 따르지 않고 구별되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식탁을 엄격하게 제한하셔서 식탁 교제, 특별히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에 이방인과 이 우상 숭배를 하는 이방인과 거리를 두어야 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울타리였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는 이 가나안 땅의 이 문화와 가치관에 동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구별의 표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먹고 마시는 문제는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같이 하루에 3번 이상씩 우리가 먹고 마시는 우리의 일상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의 영역, 우리의 생존의 영역조차에서도 우리는 다름, 구별됨,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이 돼지고기를 금지시켰던 것입니다. 이 레위기의 이 율법은 그림자이자 모형이고 이 율법을 완성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서 이 율법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 레위기의 율법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율법에서 말씀하신 그 뜻과 의미와 그 안에 있는 진리는 우리가 버리지 않고 우리가 지키고 이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돼지고기의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영역에서 그리고 우리가 삶 가운데서 이 세상적인 문화에 동조되지 않고 구별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문화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한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문맥 전체를 보고 그 문맥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뜻을 우리는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구절, 특별히 80년대, 90년대에 굉장히 유행했던 구절, 그리고 식당마다 어떻게 보면 붙어 있었던 구절이 무엇입니까? 욥기 8장 9절 말씀이 우리가 되게 많이 읽혀지지 않았습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구절이 굉장히 많이 읽혔습니다. 이 구절만 보면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나는 내 삶을 봤을 때 미약한 삶 같지만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창대하게 해주실 거야 라는 믿음의 말씀, 그리고 식당이나 어떠한 사업장에서 그래 내가 지금 이렇게 작게 시작하지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많이 주셔서 나중에는 내가 큰 사업을 하게 될 거야, 이런 의미로 서로 축복하는 의미로 이런 말씀을 서로 나누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구절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 욥의 세 친구 중에 한 명인 수아 사람 빌닷이 욥을 정죄하기 위해서, 욥을 무섭게 비판하기 위해서 이 수아 사람 빌닷이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맥상으로 보면 그 구절은 잘못된 구절이죠. 틀린 구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닷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욥에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욥, 너가 지금 고통과 고난을 받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다. 너가 삶을 잘못 살았기 때문이다. 너가 신앙생활을 잘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한다면 지금은 미약하나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너 회개해야 된다라고 해서 잘못된 비판과 잘못된 정죄를 할 때 쓰인 구절이 이 구절인데, 이 구절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한다는 것은 뭔가 좀
어려움이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는 한 구절을 딱 가지고 그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받을 것이 아니라 그 문맥 전체에서 이 구절이 어떻게 사용되어져 있는가, 이 문맥 전체에서 이 구절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화를 파악해야 되고, 두 번째는 문맥 전체를 파악해야 된다. 이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참 사도 바울이 대단하게 느껴지고, 나도 사도 바울처럼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 자녀들에게 너 아빠처럼만 신앙생활 해라,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신실하게 살아감으로써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나처럼만 신앙생활을 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또 우리는 신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도 바울은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으라라는 것은 내가 대단하니까 나를 너희들이 배워라라는 의미보다는 그 앞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때문에 너희들도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된다라는 이런 의미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우리 삶의 어려움 가운데 또 우리가 교회에서 부서 사역을 하면서 그 기준, 모든 것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는 이 사역이, 우리가 하는 이 일이, 내 삶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인 것인가? 정말 우리가 고민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 전통을 너희가 지켜야 된다. 전통, 파라도시스라는 것입니다. 이 전통이라는 것은 인간이 의미로 만들어낸 구전의 형식이나 의식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통한 것,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것, 바로 이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 그것을 지키는 것, 이것을 전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 너희들이 전통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시대가 급변하게 변화하고 있고, 또 AI, 또 미디어, 이런 것들이 교회에 많이 전도의 방식으로 또 신앙의 방식으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 다음 세대들, 우리와는 또 여러분들과는, 기성세대들과는 사뭇 다른 사고방식과 어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다른 사고와 다른 또 방식, 마음, 또 그런 태도로 또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빠르게 변화되어야 되고요, 또 우리 교회가 다양한 것을 또 받아들여야 함은 마땅한 말입니다. 하지만 전통, 이 전통을 우리는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배를 드리는 예식과 또 이 교회의 질서들, 또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세워진 그 교회의 유산들, 이러한 전통들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배, 공예배의 무질서, 이 고린도전서 11장은 공예배의 무질서에 대해서 꼬집고 있는데, 복장, 그리고 성찬, 또 예배의 형태, 의식, 이러한 전통들은 절대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 부분에서 이제 또 이게 여성분들이 좀 마음이 어려워지는 구절이 시작이 됩니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이 잘못 이해하게 되면 남자의 머리가 있고 그 위에 그리스도가 있어서 그리스도가 더 높다. 그리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여자의 머리가 있고 남자의 머리가 그 위에 있어서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이 서열, 위아래의 질서로 이 구절을 바라보면 뭐야? 여성 위에 남자가 있다고?
교회 안에 교회에서는 남성이 더 우월적이네라고 잘못 오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사도 바울이 남성 우월주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질서와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똑같이 본다면 그리스도의 머리가 있고 하나님의 머리, 하나님이 그 위에 있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보다 더 높구나라고 이해한다면 이것은 너무나도 큰 신학적 오류죠. 이것은 이단입니다.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그 관계 가운데 정말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의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다. 그런데 그것으로 취하지 않으시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동등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관계에는 차별이 없고 그 사역 역할에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서로를 돕고 서로를 채우는,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는 신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구절을 말하면서 이 구절을 말하면서 이 수직적인 차별, 수직적인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분명히 남성과 여성,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렇게 서로 차이는 있다. 하지만 이것이 차별은 아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의 부족한 점은 채워주고 함께 연합해서 세워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4절과 5절을 계속해서 보면 더 오해가 쌓여집니다. 4절과 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남자로서는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5절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니라. 남자는 머리에 쓰지 말고 여자는 머리를 가려라. 왜 여자만 머리를 가리게 하느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느냐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 문화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 당시 남성 중에 유행하던 이제 의복 스타일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그 기독교를 위협하였던 큰 종교가 바로 황제 숭배 사상, 그리고 이방 제사장들의 이방 우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들, 또 이방 제사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었냐면 토가라는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은 헝겊과 같이 긴 옷인데 그것을 머리 위로 뒤집어서 쓰고 의식을 진행하는 것이 이 당시 유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성들이 그것을 보면서 뭔가 멋있어 보이고 뭔가 위험 있어 보이고 뭔가 있어 보이니까 그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잘못된 문화가 들어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남성들아, 그런 이방 황제 숭배를 할 때 쓰이는 그런 의복의 문화를 교회는 따라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왜 여성들에게는 머리를 가리라고 하느냐? 원래 이 당시 문화에서는 중동 문화, 또 이 당시 문화에서는 남성 우월주의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여성들을 가리는 것, 무슬림의 문화와 같이 히잡과 같이 여성들이 가리는 것이 이 당시에 일반적인 문화였습니다. 당연히 교회에 오는 여성 성도님들도 이 당시 고린도 교회에 다 가리고 머리를 가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오고 또 정말 은혜를 받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에서는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모두 동등되고 모두 평등된 존재구나, 정말 서로 연합해야 되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 은혜를 받고 이 여성 성도님들이 이제 우리는 남성과 같이 똑같이 이 불편한 우리 가리는 것을 교회 안에서는 빼겠다라는 이런 의견들과 이런 또 문화와 이런 의견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자체로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모두 평등하잖아요. 그런데 외부에서 고린도 교회를 봤을 때 교회 다니는 여성들은 머리를 가리지 않네. 이 당시에 머리를 가리지 않는 것은 결혼 문화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창기들, 그리고 동성애에서 남자의 역할을 하는 여성들이 주로
머리를 또 얼굴을 몸을 가리지 않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모자를 벗은 여성들을, 머리를 가리지 않는 여성들을 봤을 때 이거 부정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닌가라는 오해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우리 이 문화와 관습을 따르면서 교회 안에서도 머리를 가르는 것이 옳다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의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인가, 이것을 통해서 남녀 차별이 아니라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것인가, 마지막으로 11절과 12절을 우리 다 같이 제가 읽고 우리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남자와 여자가 분명히 다르다. 하지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연합하고 서로 채워주어서 하나님 앞에 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복음의 참된 자유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 교회와 가정의 남녀 성도들이 서로 존중하며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과시한 데 쓰지 않고 오직 교회와 덕과 복음을 위해 기꺼이 절제하는 성숙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평강교회가 교회의 전통을 잘 지켜 확고한 복음 위에 굳건히 단단히 서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가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